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 더 크게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아주 뾰족한 송곳을 하나 들고 다녀요. 조그만한 건. 하도 아내가 당신 때문에 창피해서 일산에서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교회를 몇 군데를 옮기셨거든요. 몇 군데를 옮겼는데 가는 곳곳마다 조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남편이 좋을 정도가 아니라 어느 날은 잘못 졸아가지고 앞에 의자를 무너뜨렸대. 너 쓰러뜨렸대. 제일 앞자리 저 뒤에 보면은 앞에 의자 있잖아요.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그때마다 교회를 옮기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 8번째래.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더 이상 옮길 교회도 없고. 그래가지고 여기 말씀이 좋다니까 내가 졸지 않겠지. 감사하게도 예배 때 졸질 않는 거예요. 아유, 신목사님 설교에 내가 졸지 않는 게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마다 다니면서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데, 그런데 아내가 선물한 게 하나 있어. 송곳 요만한 거. 그 당신 하여간 졸릴 때마다 허벅지를 찌르든지 손 끝을 찌르든지 손바닥을 찌르든지 찌르라고 말이지.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아닌 게 아니라 예배 때마다 조금씩 찌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예배를 바로 드린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세예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 있느냐? 자세에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녀석들은 자세가 달라요. 자세가. 공부 못하는 것들은 자세가 또 달라. 걔도 자세가 또 달라요. 여러분, 사업 잘하는 사람은요 자세가 다릅니다. 사업 지지리도 못하는 사람은요 자세가 다릅니다. 미안하지만 운동 선수 중에서 운동을 잘하는 선수는 자세가 다릅니다. 못하는 선수는 못하는 자세가 있어요. 예배는 자세다. 시작. 예배는 자세다. 여러분, 그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목숨 걸고 예배드렸어요. 지금 불이 임하지 않으면, 이 제단에 불이 임하지 않으면 엘리야는 죽습니다. 그래서 불로 응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목숨 걸고 기도해서 불이 임해서 엘리야가 살아남은 거예요.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첫째,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누구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언제나 그냥 안 빠지려고 애쓰고 예배에 은혜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사랑하시느냐? 전도하는 사람. 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 영혼 구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두 부류. 첫째, 어떤 사람?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는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 전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예배입니다. 예배 안 빠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가대원 중에서 누가 괜찮은 성가대원이냐? 성가대에 안 빠지는 사람이 괜찮은 성가대원이에요. 아, 나는 좀 노래할 줄 알아. 나는 악보를 잘 봐. 나는 성악을 조금 공부했어. 나는 음악을 조금 잘해. 그래가지고 맨날 빠지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노래, 목소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원하는 거예요. 중심을.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꼭 참여하고 예배를 기쁘게 드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안 빠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입니다. 믿음은 예배고 예배는 믿음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은 예배다.
예배는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니까 본문 말씀 23절에 제 설교 제목이 그대로 성경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 거니?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따라할까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 이 말은 예배하는 자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참되지 않게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참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첫째로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자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어제 3일 금식하신 것 같아.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자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아멘. 어디서 예배하는 자요? 참 삶의 현장에서. 제가 강남교회를 담임을 할 때 그때 매주마다 예배를 그렇게 초청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 그 다이아몬드 한국에서 판매 1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예배를 좋아해요. 어느 정도 좋아하냐면 아예 회사에다가 예배당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아예 그냥 예배 공간을 만들어 놓고 강대상 만들고 강대상을 올려놓고 단도 만들고 예배 여기 성도님들 좌석까지 다 만들고 피아노까지 갖다 놓고 그래서 아예 그냥 한 예배당이 됐어요. 예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한 저한테 매주마다 와서 설교해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제가 그냥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로 갔는데도 또 초청해서 계속 예배 인도해 달라고 그러고 또 그냥 제가 일산에 왔는데도 예배 인도해 달라고. 하여간 예배를 그 장로님 너무 좋아해요. 아니 그 부인 되는 권사님도 너무너무 예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복을 주시죠. 그분이 IMF 오기 전에는 그렇게 크게 그냥 큰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 회사를 옮겨야 되는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좋아하는 장로님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고 막 기도를 했는데 IMF 때요, 압구정동 바로 그 앞에 큰 빌딩이 하나 있는데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싸게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그룹 가운데 H그룹이라고 아주 대단히 큰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지은 그러한 그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값이 반토막 나더니 다시 반토막 나더니 더 내려가더니 그가 제 기억에는 30억 전후인 것 같아요. 30억 전후. 그 빌딩을 그때 샀어요. 30억 전후로 샀는데 며칠 전에 만나서 그 빌딩 얼마냐고 제가 궁금하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물어봤지 않겠어요. 얼마 나간지 수백억이 나간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분은 다이아몬드 안 팔아도 돼요. 그냥 그 빌딩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냥 넉넉히 먹고 사는데 아이 세상에 30억인가 그 전후로 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정도로 주고 샀는데 지금 수백억 건물이 된 거예요. 아멘. 그 복이 우리 예수 가족계 성도들에게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면 아주 간단하게 주세요. 너무 예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두 분은 그냥 예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배 좋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희한한 말이 있어요. 본문 20절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장소 가지고 지금 논한다 이 말이에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고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당신네들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이 예배는 관심이 없고 예배 장소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 이 말이 나왔느냐면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돼서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어디에다 짓는가 하니 바로 게르심산이라고 있어요. 따라할까요? 게르심산. 게르심산.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게르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죠. 거기서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합니까? 있죠.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라.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이 산에서 바로 게르심산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 중심이 정말 그게 소중한 거지 게르심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셨어요? 게르심산에서 예배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이 게르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네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삶의 현장에서 예배합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해요. 옳지. 이제 이걸 듣고 나서 교회 안 나와도 되겠구나.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려니까 이제 주일이 돼도 우리 집에 내 방에 있는 컴퓨터 앞에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예배드려야 되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혀 예배하기에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걸 몇 주 동안에 나누어서 드려야 될 그런 강의 내용이에요. 신학원에서 대학원에서 제가 예배학을 공부를 가르치는데 한 학기를 가르쳐야 될 그런 내용을 지금 아주 그냥 엑기스만 빼서 지금 하려니까 굉장히 바쁘지요. 여러분,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는 중심이 중요하다. 중심이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룩한 주일은 반드시 지키고 수요 금요철야 공예배는 주일 예배 모든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배 제대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네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라, 예배하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죠. 우리 한 번은 보고 읽고 이제 두 번, 세 번째는 눈 감고 우리 같이 이제 암송합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외우겠죠? 요 한 절 못 외우는 사람은 눈 뜨고 이제 하시고, 외운 사람 눈 감으세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고요. 목사님, 밥은 먹어야죠. 잠은 자야죠. 회사에서 일은 해야죠. 대화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밥도 먹고,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대화도 하고,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직장생활도 하고,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잠도 자라. 그 말이지 그냥
회사 가가지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홀라 산바라가라라 야야가라 이러면서 그냥 막 그냥 기도를 하면 잘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는 계속 하되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거들랑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예배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쉬지 말고 예배하라. 시작. 쉬지 말고 예배해야 돼. 내가 가정에서도 예배, 직장에서도 예배, 내가 걸어가면서도 예배, 예배하는 마음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라고 그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발걸음마다 예배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거처를 옮길 때마다 뭐 했을까요? 저 예배 얘기하는데 왜 딴 얘기?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은 거처를 옮길 때마다 뭐 했을까요? 아유, 이제 정신 차리셨네.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뭐 했을까요? 거처를 옮길 때마다 뭐 했을까요? 아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야곱도 이삭도 움직일 때마다 예배를 드렸다, 이게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 야곱, 요셉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내 삶의 현장에서 드려라. 왜 우리 개신교가 구교, 저 가톨릭에서 나왔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은 너무나도 교회가 썩어 빠지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그냥 예배당만 그냥 모자이크 처리하고 막 그냥 뭐 희한한 등을 달아놓고 이상한 막 그냥 형상들을 거기다가 막 올려놓고 너무 형식적이고 그 다음에 그냥 성직자는 그냥 너무 그냥 여기다 꽃갈 모자부터 시작해서 금박지로 해서 그냥 향불 흔들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걸 한 매주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전 세계가 하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너무 형식적이다. 그리고 너무 썩어 빠졌다. 너무 세상적이다. 이건 아니다.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마틴 루터와 여러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가담하게 돼서 개신교,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식도 그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 가지고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사는 것처럼 예배하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대상을 잘 알고 예배하는 자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 대상을 잘 알고 예배하는 자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는 보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 보러 가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예배 구경하러 가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가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드리는 거죠. 예배 보러 가자 이렇게 하는 거 옛날 할머니들이 잘못 알고 얘기한 거예요.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를 보러 가는 게 아니고 드리러 가려면 예배 대상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확실하게 알고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22절,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 구절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게 뭔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성경, 구약 성경을 그대로
그대로 믿으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사마리아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얘기해. 예배를 드려. 예배 대상이 누군지 몰라. 왜? 니네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다른 건 없고 모세오경만 갖고 있어. 모세오경만 가지고 너희들이 예배를 하려니까 예배를 잘 몰라.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 예언서도 없고, 선지자들이 얘기한 예배서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빠졌어. 그러니 너희들은 모세오경만 가지고 믿고 있으니 그게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느냐? 예배 대상을 모를 수밖에 없다. 유대인들은 알고 믿는다. 왜? 성경을 다 가지고 그대로 믿고 예배를 알고 예배 대상을 알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알고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 사람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대상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아무 신이나 좋습니다. 여기에 바람신이요, 불의 신이요, 저 바다에 일어나는 태양의 어떤 그 태풍의 신이요, 그 다음에 고목나무에 붙어있는 신이요, 바쁘지 않는 신이 도와주옵소서.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건 잡신이에요. 그건 귀신이에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자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예배하자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크게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 번 더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나 외에는 인간들에게 경배받고 예배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창조주는 한 분이니까. 우리의 예배자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한 분이에요, 한 분. 무슨 이런 종교 저런 종교는 많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한 분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한 분이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도 한 분이시고. 어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은지 다시 한번요. 창조주는 한 분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한 분이세요. 우리에게 삶의 축복해 주시는 분도 한 분이세요. 그런 거로 예배의 대상은 한 분이세요. 누구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 다른 신들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시편 95편 6절에서 7절. 시편 95편 6절에서 7절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안에요 5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예배하는 사람들이 뭘 알고 예배해야 되는지 5가지가 들어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대상, 이분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5가지.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예요? 지으신 분. 2번째,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는 그분 앞에서만 무릎을 꿇고 예배해야 된다. 굽혀, 아까 보니까 무릎을 꿇고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3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해야 되고. 4째,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예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5번째가 뭐예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우리는 양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학을 지금 아주 줄여서 지금 설교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배는 5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야 예배라고 합니다. 이 5가지가 들어있어야 예배. 첫째는 뭐냐? 찬양. 뭐라고요? 찬양이 들어있어야 돼. 예배는 찬양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성가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찬양이에요. 찬양. 두 번째 요소가 뭘까? 말씀이에요. 예배의 두 번째 요소는 말씀. 말씀이 꼭 들어있어야 돼요. 말씀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실천해야죠. 말씀. 세 번째 요소가 뭘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꼭 있어야 돼요.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소원의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네 번째는 뭘까? 헌금.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이 없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가 없는, 제물이 없는 제사 드린 거 봤어요? 그거는 잘못된 제사예요. 제사 아니에요. 그거는 제사에는 꼭 제물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는 꼭 헌금이 있어야 돼요. 제가 놀란 것은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우리 교단이 아니에요, 다른 교단인데, 제가 몇 번 그 교단의 목사님 몇 사람을 그 집회 가서 그 교회들마다 그걸 느꼈는데, 헌금반이 그 바구니가 오면 강사인 저는 헌금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은 전혀 헌금을 안 해요. 미리 써서 여기다가 강대상에 올린 것도 아니고 아예 없어요. 아니, 이 교단은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헌금을 안 할까 생각을 하고 궁금했어요. 그러던 자의 궁금함은 신목사 못 참아 물어봤어요. 언젠가 당신네 교단에 간혹, 내가 잘못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집회를,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보니까 유독 당신의 교단의 목사님들이 내가 헌금할 때 보니까 헌금을 안 하더라.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한 분이 그래요. 아니,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양을 가지고 오거나 비둘기를 사가지고 오거나 소를 사가지고 와서 자기 돈으로 해가지고 올리는 거 봤느냐, 제물을. 일반인들이 가져온 것을 제사장은 각을 뜨고 거기다가 불을 지피고 향기를 넣고 해서 제사장은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남은 고기는 그 드린 예물은 제사장과 가족들이 먹는 거지 어떻게 그걸 헌금을 우리가 하겠느냐. 야, 그렇게 배웠구나. 그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그게 생각을 잘못되게 배운 거예요. 그것을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를 제대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세요. 헌금은 반드시 드려야 예배 드린 거예요. 어떤 사람 헌금 드리기 전에 나간 사람이 있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는데, 예수 가족교회는 절대 없어요. 저 여수 가족교회는 모르지만 절대 없는데, 헌금 드리지 않는 건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제물을 드리지 않은 것은 제사 안 드린 거예요. 다섯 번째 요소가 뭘까? 예배는 바로 봉사는, 봉사, 헌신. 저 성가대로, 아니면은 저 교회학교 교사로, 아니면 남성교회로, 여성교회로, 아니면은 여러 가지 봉사하는 기관에서, 저 마리아 섬교에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 이 헌신과 봉사가 들어있는 게 예배다. 다섯 가지. 첫째 뭐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금방 까잡혔어. 아니, 그 까잡으실 것 같으면 적어야죠. 다시 한번. 예배 다섯 가지 요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아유, 잘하셨어요. 100점이에요. 참 잘했어요. 동그라미 3개. 우리가 예배를 알고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대상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실까?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실까?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실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실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천국을 주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도 이 선언이 꼭 필요해요. 마태복음 4장 10절 여러분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도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대상을 알고 예배를 드릴 때 참된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예배하게 아주 그냥 진수요 중심이요 아주 그냥 엑기스가 여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따라할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번에 그 중국 주석 시진핑이 영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정말 중국 주석으로서는 놀라운 일이죠. 영국을 방문을 했는데 이 중국 주석 시진핑이 연설을 하는데 뒤에 모든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주석은 왼쪽에 열심히 서서 그냥 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고개를 턱을 받치고 그 여자분도 반대로 받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아예 죽여줍시오 하고 그냥 절하고 계세요. 이래서 이게요 아주 그냥 신문에 방송에 야단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젠틀한 나라, 젠틀맨들이 있는 나라, 예의 바른 나라 영국에서 한 나라에 국가 원수가 와서 연설을 하는데 방문해서 연설하는데 저게 다 자고 앉아서 다 자고.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예배 때요 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경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조는 사람은 갈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하나님을 경히 여기기 때문에 졸든지 아니면 이제 갈 날이 며칠 안 남아서 졸든지. 옆 사람 인상착의 한번 보세요. 갈 날이 며칠 안 남았는지 오래 남았는지 보고 얘기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대화를 합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너무 바빠요. 대통령도 너무 바쁘시고 비상하나 바쁘니까 서로 연락 안 하고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아니면은 차를 마시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열심히 저한테 목사님 요즘에 참 사역에나 바쁘시지요. 어떤 사역을 주로 많이 하시고 어떤 사역이 가장 기쁘세요? 뭐 얘기를 붙이는데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글쎄 제가요 아까 드린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결례야 아니에요? 결례죠. 물론 서양 문화는 우리 문화하고 달라서 정상끼리 딱 마주 보면서도 다리를 딱 꼬고 흔들 하면서 이제 각 나라 정상끼리 서로 얘기합디다마는 우리는 동방 예주국이라 저는 여기서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강사 중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나 한국에서 외국 물 먹고 오는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다리 꼬는 거 나는 눈 뜨고는 못 봐. 그건 아니라고 봐요. 대통령 앞에서도 저는 다리 안 꼬는데 국회의원 앞에서도 대법원장 앞에서도 아니 어느 대학에 가서 총장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죠. 제가 대학마다 다니니까 대학 앞에 총장실에 들어가서 총장하고 대화하는데 제가 발을 꼬본 적이 없어요. 그건 예의상 안 되는 거예요. 조는 거 그거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졸고 자는 거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보세요. 예배 드리다가 바울이 너무너무 설교가 길다 보니까 창틀에 앉았다가 떨어진 남자 하나 있어요. 성경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유두고라는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볼 때 그분 성이 유고 이름이 두고구나. 그래서 한국 사람인 줄 알았대 자기는. 근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두고라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을 듣다가 그 사람이 쓰러진 거 아니에요. 떨어져서 죽은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별난 사람 다 기록돼 있어.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여기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록 안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죽어서 졸다가 죽어서 나는 거는 유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세입니다. 따라할까요? 자세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가 나올 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히브리어가 아바드. 따라하세요. 아바드. 이 말하고 또 하나는 샤하와라는 말이에요. 샤하와.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예배라는 말의 이 뜻은 뭐냐면은 엎드리다, 섬긴다, 그 말이에요. 따라할까요? 땅에 엎드리다. 그래서 예배 자세가 중요한데요, 우리 성가대는요 너무 자세가 좋아요. 근데 다른 교회 성가대 가보면요 제일 졸기 좋은 자리가 여기예요. 앞자리는 금자리, 그 다음 자리는 은자리, 그 다음 자리는 동자리, 끝자리는 잠자리, 기둥 뒤도 잠자리. 근데 거기보다 더 잠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을 다 정면에서 보는데 이분들만 측면에서 봐요. 저는 제 제자가 여기서 설교를 해도요, 어린아이가 설교해도 여기 안 앉습니다. 뒤통수 보고 은혜가 안 되니까 내려가서 앉습니다. 저 우리 지휘자님 앉아있는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외부 강사 오면. 왠지 아세요? 은혜 받으려고. 이 자리에서는 은혜가, 뒤통수 보고 은혜가 잘하는데 표정이 안 보이잖아요. 표정이. 이번에 4명의 강사 중에 2명이 제 제자입니다. 이제 대학 교수들이 되고 목사님이 돼서 너무너무 제가 아주 흐뭇합니다. 대학원에서 또 신학원에서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이제는 대학의 교수가 돼서 우리 교회 강사로 와서 이번에 참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너무 흐뭇합니다. 제자가 설교를 하든 강의를 하든 저는 내려갑니다. 제가 설교자가 아니면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듣습니다. 성가대가 측면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일 졸기 쉬운 데가 저 자리예요. 그래서 생기다만 저 정면을 좀 보라고 텔레비전을 저기다 갖다 놨더니 저거는 2.0 아니면 제대로 안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졸지 않고 저렇게 예배 드린다는 건요 훌륭한 거예요. 너무 훌륭한 거예요. 이럴 때는 박수 한번 보내던데 너무 훌륭한 거예요. 예. 근데 저 높은 자리에 앉아서도 조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교회는 다 만인이 보고 있는 데서 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라트레이아라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라트레이아. 그 말의 뜻은 뭐냐면 고용된다.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이다. 내 인생이 주어진 사람이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라트레이아, 고용된 사람. 내가 생명이 있는 날까지는 예배하기 위해서 나는 이미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고용된 사람. 여러분, 예배보다 우선순위는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얘기하면 예배 자세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성경 볼까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아예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제사는, 어떤 제사는 받고 어떤 제사는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가인의 제사는 왜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왜 받으셨을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8가지 간단하게 제가 지금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안 받으시는 예배. 그러면 받으시는 예배를 먼저 얘기하면은
그 반대로 하면은 안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이유 8가지. 첫째, 아벨의 제사에는 감사함이 있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불평하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둘째, 아벨의 제사에는 정성껏 드렸다. 아벨의 제사는 정성껏 양을 잡았으니까, 여러분, 가인은 그냥 가가지고 여기 그냥 나물 뜯어오고 배추 뜯어오고 무 하나 뽑아오고 그러고 나서는 하니까 그게 정성이 부족했는데, 이 아벨은 양을 잡아야 되니까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어요. 여러분, 음식도요, 음식점이 아무리 맛있어도 자기 부인이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요. 저도 그래요. 왠지 아세요? 정성껏 들어요. 정성이 들어가니까. 세 번째,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제사였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드려지는 예배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거. 네 번째,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어요. 양을 잡아야 되니까 얼마나 시간이 들어가고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고, 피의 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원의 그 역사를 예표하는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다섯 번째, 아벨의 제사는 희생의 제사. 여섯 번째, 아벨의 제사는 마음을 다한 제사. 일곱 번째,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 여덟 번째, 아벨의 제사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더 나은 제사.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자,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어서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더 나은 제사. 가인보다 더 감사가 들어가 있고, 가인보다 더 정성이 들어가 있고, 가인보다 더 사랑이 들어가 있고, 가인보다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의 제사보다 희생의 제사를 드렸고, 마음과 믿음이 들어가 있는 제사를 드렸기에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시는 김 집사님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옆에 앞뒤에 앉아 계시는 이 집사님보다, 그 성도보다 더 나은 제사, 더 정성과 마음과 모든 게 들어있는 그 제사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자세 중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자세예요. 학생들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건 자세입니다. 사업하는 사람 사업 잘하고 못하는 건 자세입니다. 운동선수 정말 그 사람이 롱런하든지 생명이 짧든지 그것은 잘하고 못하는 건 자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본문 말씀 23절에서 24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뭘까? 이 영이라는 말은 in spirit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하면 내 몸속에는, 내 신성남이에게는 영혼 육이 있는데, 영은 하나님을 담고 다니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4차원의 영성을 가진 그 영, 그 바로 인스피릿,
바로 그게 바로 영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내 영의 역할인데, 내 영, 내 모든 영혼육을 주장하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영이라고 하잖아요. Holy Spirit, 거룩한 영.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예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다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그 정성이 들어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 예배가 참된 예배다. 그 다음에 영과, 그 다음에 뭘로? 진리로. 여러분, 예배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5가지 요소 중에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인생의 갈 길을 찾아야 돼요. 말씀으로서 내 삶의 받침반이 돼야 되고 지침서가 돼야 되고 나침반이 돼야 되는 거 말씀이. 할렐루야. 왜 이단들이 이단이에요? 말씀은 한 구절 읽어놓고, 그리고 말씀은 상관없어. 무슨 구약에서 신약에서 짝이 있느니 없느니 억지로 그냥 틀어 맞춰가지고 그냥 한 구절씩 빼가지고 연결하면 안 맞는 게 어디 있겠느냐고. 엉터리로 해석하면서 지가 계시받은 거, 지가 환상을 보고 어떻게 뭐 천국을 갔더니 어쩌고, 성경이 없는 계시, 꿈, 환상, 천국 얘기를 하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들어보셨지만 제 설교는 제목 설교도 아니에요. 제 설교는 가장 중심적인 게 성경 본문 설교예요. 본문에서 제목이 나오고, 본문에서 첫째, 둘째, 셋째 대지가 나오고 소지가 나오고 결론이 나오고 거기 적용이 되는 거 본문에서 다, 성경에서 다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이걸 지금 평생 노력하고 있어요. 성경을 떠나지 말고 성경에서 모든 흐름을 찾자. 성경을 증거하자. 할렐루야. 고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지금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말씀이 충만한 예배, 이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예배가 복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어떻게 드려야 될까?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될까?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크게 읽어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번 더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거기 보니까 예배하는 자는 뭘 다하라? 마음을 다하라. 그 다음에 뜻을 다하라.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예배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하라. 할렐루야.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오늘 여기에다가 기준을 두면은요, 아, 오늘 예배 꽝이다, 공쳤다. 왜? 예배 시작할 때부터 방아를 찍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은 축도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축도 끝나면 제일 먼저 나가. 희한하죠. 그냥 주무시지, 그냥 저녁까지 주무시다가 저녁에 가시면 될 텐데 축도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요, 기분에 따라 얼굴이 조속으로 바뀌는 사람, 그거 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힘들어도 여유가 있는 사람, 조금 더 숨을 고르게 쉬면서 평안함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내 인상이 그냥 칠면조 변하듯이, 공작새 변하듯이 그냥 변하면은요, 그건 별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배를 잘 드리려면은요, 이 구절이 꼭 필요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배 헌금도 그렇고 예배 시간도 그렇고 예배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모습도 그렇고 기하면 예배 시간을 길게 갖고 예배하는 게 좋다 이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마음을 즐겁게 예배하라. 인색하지 말고 넉넉하게 예배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슬프게 예배하지 말고 즐겁게 예배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라. 그러면 참된 예배자가 되고 참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잊지 마세요. 참된 예배자는 첫째,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예배. 둘째로 예배의 대상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에게만 예배하는 자. 셋째로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